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88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니네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오신 이유 그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대림절 기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여섯 번째에 걸쳐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를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교회를 세우시려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부대 행정보급관이라고 그런 분이 계세요. 아무튼 중대장이 그 부대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아버지 같은 존재라면 행정보급관은 병사들을 다 챙기고 막 재반 살림들 다 운영하는 그런 엄마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군대 안 다녀오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제가 전역하기 전에 굉장히 군대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행정보급관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제가 전역하기 전에 벌써 30년 근속 메달을 다셨습니다. 군대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셨다는 뜻이죠. 그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병사들이 노는 거, 병사들이 쉬고 있는 거, 그걸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셨던 것이 주말 당직이었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일과를 다 마치고 금요일에 당직을 하시면 토요일에 병사들이 쉬는 시간에 작업을 시키고 퇴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녁쯤 되면 작업이 완성됐는지 와서 보시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주일에 또 쉬는 날에 작업하라고 작업을 시키고, 또 그런 걸 즐기셨던 분이세요. 아무튼 그분이 당직 쓸 때마다 했던 게 저희 식당이 되게 규모가 컸습니다. 제가 경북 영천에 있는 제2 탄약창에 있었는데 본부 중대의 탄약창에 식수 인원이 500명 정도 됐어요. 식수 인원이 뭐냐면 그 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람이 5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 규모가 큰 식당이었는데 그 안에 있는
의자나 테이블을 다 빼서 미싱시키고, 미싱이 뭐냐면 바닥을 세제를 막 뿌리고 그 빗자루, 나일론 빗자루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막 문 떼는 작업을 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렇게 누가 옆에서 와서 관리를 하고 당신은 괴롭고 힘들지만 그렇게 관리를 해야 저희 부대가 검열이 되게 많았거든요. 상급 부대에서 와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그런 검열들을 쉽게 미리 준비해놔야 그런 검열들을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듯 예수님께서 초림의 주로 오르시지 아니하고 재림의 주로서, 심판의 주로서 그냥 막바로 오셨다면 이 땅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몇이나 됐을까요? 초림의 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살 길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의 주를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셨고 구원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셨고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그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재림의 주를 소망할 수 있고 마지막 때가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믿는 자들을 다시 찾으시기 위해서, 재림의 주로 오셨을 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안 오셨을 수도 됐습니다. 원래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십니다. 원래 따지고 봤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한 피조물일 뿐이죠. 근데 주님께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자유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로 결단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심판해서 다 멸하셔도 되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재림의 주로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6절 이전 말씀에 주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단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겠습니까? 그때 로마 정권이 무너지고 완전한 독립된 이스라엘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었고 끝까지 그들이 십자가 위에서 한번 좌절되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 품고 있었던 예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겠지, 더 이상 로마의 그런 지배를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 정말 독립된 하나님의 나라로서, 독립된 이 다윗의 후손들로서 다윗의 왕국이 재건될 것이다, 그것을 소망했던 겁니다. 끝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 목적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목적,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소망했던 그들이 지금 예수님 올라가는 그 시점 가운데서도 아직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 우리가 주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얼마나 세속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잘못된 때를 얘기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에 이루어지는 그 때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때가 언제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르겠다. 아버지께서 하신다. 너희는 알 바 없다. 마지막 때에 새하늘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오실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여기서 때와 시기라는 것은 때는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시기는 카이로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대, 처음과 끝이 있고 계속해서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때를 얘기합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셨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인간의 시간이 기록되고 나서,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고 나서 걸린 소유된 시간이 6일이지 그 전부터 많은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유심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간도 인간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마무리할 자유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이 시간을 끝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권한은 아버지께 두셨다.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전쟁과 지진과 난리의 소문과 그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모든 징조들, 계시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연일 7,000명 가까운 숫자가 확진이 되고 계속해서 이것이 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은 음식점 못 들어간다, 어디 못 들어간다, 이렇게 계속 백신을 맞으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백신이 사단의 표다, 666이다, 메리칩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일어나야 할 징조들에 대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나올 겁니다.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몰아갈 겁니다. 안 맞고는 못 베기도록 하나하나 다 끊어나갈 것이고 하나하나 다 소외시킬 것이고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속하지 못하도록 세상에 발붙이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격리시킬 겁니다. 우리를 구별시킬 것이고 핍박할 것이고 탄압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는 것을 이것을 통해 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29절 그 후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할 수만 있으면 사단은 우둔 사자처럼 택한 자들도 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삼켜짐을 당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구하고 싶어 하셨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그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때가 머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루하루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언제 오셔도 이상할 게 없는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7절과 8절에 헬라어 원문에는 접속사가 있는데 그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권능이란 것은 디나미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나미스는 디나마이를 원어로 가지고 있는데 이 디나마이는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오는 시대에 오는 그 재앙들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령,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디나마이,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무엇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체험한 바, 자신이 보고 듣고 느낀 바, 그것을
가감 없이 진실되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2000년 전에 승천하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봤겠습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끊어지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먹히게 될 겁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를 누가 깨워주십니까? 성령님께서 깨워주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그 고난을 헤쳐나가겠습니까? 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가능합니다. 마지막 때는 무슨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덧입는 싸움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얼마나 충만한가, 이것이 곧 우리의 능력이 될 것이고, 이것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우린 세상 가운데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자들이 될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어떠한 고난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을 붙들게 해주실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오직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했습니다. 그것을 구할 때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구해야 할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것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바가 보일 거다. 내가 뜻한 바가 보일 거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는 것. 깨울 사람을 깨우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는 것. 마지막에 주님이 올 때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는 것. 주님이 그때 그것 때문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까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생명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증인됨으로 나눠주라고.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붙들린 자들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뚫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지금 너무 방어적으로 세상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9장에서 10장에서 11장에 머물러 있는 것, 10절에서 11절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이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9절부터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감남산에 가면 예수 승천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거기 바위에 발자국 모양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 예수님의 마지막 족적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돌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밟고 올라가실 때 그 발자국 모양으로 그 돌이 파였다, 뭐 그런 전승들이 가톨릭 전승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올라가셨을 때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올라가셨을 때 혼자 조용히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건데 보는 가운데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누가 꾸며낸 것이 아니라 많은 증인들이 증언하는 내용들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저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교회가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하나님이 줬사오니 그냥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자기 신앙, 자기 만족,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이 거울을 범한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새였을지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화목함 안에서 그냥 여기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대도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복음이 흘러가야 할 곳은 교회 안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층적으로 그 복음이 가득 채워짐으로 흘러 넘침으로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우선은 우리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하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득 채워지면 당연히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지역사회와 우리의 나라와 저 북한과 저 중국과 저 이슬람 세력과 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방향성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내 삶도 힘든데 무슨 전도를 하고 무슨 선교를 하냐. 성령이 충만하면 듀나마에 하게 하십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그때만 지금 손꼽아 기다리면서 우리끼리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 지칩니다. 제일 할 짓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서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언제 오시나. 그럼 시간 안 가고 힘들고 지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작업할 내용들을 주신 거 아닙니까? 심심하니까 나가서 전도해라. 언제 올지 모르지.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온다. 영혼을 구원해라. 영혼을 살려라. 그들을 위하여 너희가 예수가 되어라. 너희가 예수를 만나지 못한 그들에게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라. 세상에 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세상이 듣지 못한 메시지들을 전해주고 마지막 때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라. 우리의 독선과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편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타협하지 않는 진리와 끝없이 낮아짐으로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가 이런 분이셨다 이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증인됨의 사명이고 그것은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며 성령이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하여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맡아놓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만 내 신앙만 지키면 되지.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 신앙 지키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어디서 드러나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증인됨으로 드러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느냐에 달렸을 겁니다. 아직 전할 수 있는 때입니다. 아직 전할 수 있는 때입니다. 아직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는 주님이 가까이 오셨으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어디에 가장 강력하게 임하시는 줄 아십니까? 영적 전쟁의 최전선, 영혼을 구원하는 곳, 선교지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그곳에 주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최전선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곳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싸우고 싶어하는 자들을 주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끼리만 그냥 우리 잘 되고자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자 우리 것만 추구하고자 하는 그곳에 감정의 동요는 있을 수 있어도 진정한 성령의 임재하심은 힘듭니다. 그 목적과 방향성이 어디로 향하느냐 그것을 설정해 놓지 않고서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감정, 우리의 필요, 우리가 원하는 바 이것을 위해서 영적 체험과 성령을 구한다면 성령님 그곳 가운데 임재할 것일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뜻을 위해서 주의 부르심을 위하여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주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성령을 구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소망할 때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영혼을 바라볼 때 마지막 때를 위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길 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우리의 목적과 방향성을 다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그 영혼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
구원해야 할 영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아직 세상 가운데 전도의 문 안 닫혔습니다. 아직 이곳 가운데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실 것을 가장 쉽게 준비하는 방법은 주님 시키신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것은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주님을 증인되는 일입니다. 그곳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 오신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는 더 묵상하면 더 나오겠지만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왜 오셨을까? 그냥 우리 좋자고, 우리 기쁘라고 오셨을까? 그럼 우리 그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셨을까? 그것을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정말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때와 그 시기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서서 하늘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저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예비하며 우리가 구원한 영혼들, 우리가 증거한 복음들로 인하여 주님 오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며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너무 그 때와 그 시기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사명에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려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두려움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하심을 통하여 기쁨으로 주님 만나 뵐 수 있는 날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함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